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올바른 신앙인이 됩시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은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르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실 바른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올바른이라고 말을 썼을까요? 이 올바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제가 그 말을 쓴 느낌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처갓집, 돼지 족발.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이 처갓집이라는 단어가 사실 반복된 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처가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말이 그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은 아내의 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처갓집이. 근데 우리는 그냥 처갓집 그래요. 처갓댁, 처갓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 족발 그러면 돼지 족 그러면 돼요. 그럼 돼지 다리라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돼지 족발이래요. 그러니까 족발 그래야 맛이 나는 것 같죠. 어감이 그렇게 우리한테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그냥 사용해요. 돼지 다리에 다리, 이게 웃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돼지 족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쓰고 처갓집 이렇게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올바른 또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싶었을 때 그 마음이에요. 올바른, 바른이라고 그래도 돼요. 바른이라고 그래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바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첨가됐어요? 옳고가 첨가됐어요. 옳은 거나 바른 거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겹쳤어요. 두 번 겹쳐서 지금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느낌은 뭐냐면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인다운 신앙인,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신앙인, 이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신앙인다운 신앙인. 여러분, 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라는 말, 신앙인이면 신앙인이지 무슨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냐 또. 이 느낌을 어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느냐면요.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다가 젊어서 죽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갖다가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서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왕이니까. 선생님에게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왕이시여, 좀 비켜주세요. 나는 지금 태양의 햇볕을 쬐야 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거는 태양의 햇빛이면 되지 당신이 뭐 더 해줄 거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이 철학자가 어느 날 등불을 켜서 대낮에 거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대낮인데 등불을 왜 켜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 보인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여서 나는 지금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안 보여. 마치 신앙인다운 신앙인, 사람다운 사람, 여러분 뭔가 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등불을 켜서 신앙인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면, 주님 왜 등불을 켜셨죠? 대낮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세요. 신앙인이 안 보여.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안 보여.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찾으려고 지금 등불을 켰어. 마치 그러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웃어 넘길 이야기냔 말이에요. 괜찮아 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우린 신앙인이잖아, 그러면서 어깨를 다독일 일이냐. 여러분, 오늘 믿음의 3대 족장에 속하는 이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3대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저 백세의 아들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에도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만만한 믿음이 아니고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는 끝났다, 안 된다,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그 100세에 얻은 그 귀중한 아들, 믿음으로 얻은 그 아들을 그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제물로 바쳤다예요. 제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진짜 죽었네? 아니,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이삭을 드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살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그럴 때 순종했던 아들이요, 이삭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떤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그럴 때 이삭이 몸부림치고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도전을 하고 덤볐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게 순순히 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100세에 얻은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일 하겠냐, 나에게 저주되는 일이 하겠냐.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100세에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다. 지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왜 주셨겠냐? 죽이려고 주셨겠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될 기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렇게 왜 만드셨을까? 아니, 초라하게 망하게 만들려고 성전이 이렇게 망하셨을까? 그러려면 아예 안 짓게 하시면 되지. 짓게 하셨을 때는 뜻이 있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100세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다고 해도 그건 죽이는 게 아닐 거야.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삭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개성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육신의 장자는요, 이미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육신의 장자는 에서예요. 그거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가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응하는 모습이 형님이 장자 맞습니다. 내 육신의 장자조차도 내가 왜 뺏었으려고 했는지, 그것조차도 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나는 믿음의 장자이면 되는데 형님이 절 받으세요. 그러면서 7번 절하면서 나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장자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형 에서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를 맞이해 준 그 은혜를 내가 누렸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약속의 땅, 하나님과 약속한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언약의 땅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끝까지 가야지. 왜 중간에서 세겜에서 그 땅을 사는 작업을 했을까? 지금 이겁니다. 야곱이 아니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땅을 샀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세겜에서 땅을 샀을까? 자, 그 세겜에서 땅을 사는 이 아버지 야곱을 보고, 이 이스라엘을 보고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아무나 함부로 안 세우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요, 그게 괜찮은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몰에게서 땅을 사면서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 자녀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아, 이곳에서 정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구나. 여러분, 자, 이제 내가 미국에 땅을 샀어요. 미국에 집을 샀어요. 거기에 별장으로 샀을까요? 아니, 그건 뭐예요? 내가 살려고 샀겠지. 그러면은 미국 생활을 위하여서 내 자녀가, 만약에 나와 함께 해야 될 자녀가 있다면은 그 자녀가 뭐 할까? 영어 공부 시작하는 거지. 영어 회화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 생겼냐? 디나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디나가 행동하는 것을 성경 말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3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뭐 사람인데 뭘 보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땅의 딸들이 하는 행위를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의 생활 습관을 보러 나간 거예요. 어떻게 사냐? 세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보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딸 디나 얘기를 하니까, 이 디나가 세겜에게, 추장 세겜에게 당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한 여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겜 지역에서 그때 결혼했던 정년기가 얼마였냐면요, 12세요. 만 12세.
12세 전후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나도 어떻게 성경학자도 어떻게 보느냐면은 12세 전후요. 12세 전후면은요,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애들이 지금 세겜 땅으로 나갔어요. 세겜 땅으로 나갔으면 그 세겜 땅에서 생활하는 거 풍습 익혀요. 말 익혀요. 행동 익혀요. 적응력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겜 땅으로 들어간 디나는요,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적응력이 빠른 자녀예요. 그 세겜에서 아버지가 돈을 탁 지불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정착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익혀야지. 내가 여기에서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려면은, 내가 여기에서 잘 살아가려면은 내가 이들의 생활 습관을, 내 친구들의 나이 또래가 어떻게 하는지,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익혀야지. 그거 보러 나간 거죠. 여러분, 이 방식이 디나에게 여러분 잘못이었을까? 물론 아버지와 동행한다든지 형제와 동행한다든지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에 실수가 있다고 보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몫이다? 야곱의 몫이다. 야곱이 뭘 해버렸기 때문에, 사인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신호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 정착할 거다. 그러니까 딸 디나는 정착 방법을 내가 익혀야지. 그러고서 움직인 거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요, 아이를 잘 안 낳는데요. 그 중에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 되면은 낳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일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럼 이 시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부가 많아진 것 같지만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살기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예요. 옛날보다 살기가 나쁘다예요, 이게. 살기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안 낳고 싶은 거예요. 낳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진 게 뭐냐면은 모성애예요. 그 여자분들 속에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디나가 딸로서 그 기능이 잘 발휘된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신호를 그렇게 보냈냐? 야곱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보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살든지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삶의 자리가 세상 가운데서예요. 자, 세상 가운데서 사는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예요. 이제 이 세겜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디나를 봤습니다. 디나를 보고 난 뒤에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그가 그를 보고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 그러니까 끌어들였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추장으로서의 어떤 그 위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호기심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디나는 그 땅을 익히러 나가서니까 이 추장을 보면서 여기서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얘기 듣고 들을 필요도 있겠구나. 끌어들이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지금. 끌어들어갔는데, 자, 이게 남자와 여자의 신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좋게 보는데, 남자는 뭐냐? 그것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회로 보는 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막으셔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되도록 막으신 경우가 있죠.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고요, 리브가가 그랬어요.
그런 위험에 처해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애굽의 왕을 막으셨고 아비멜렉을 막으셨어요. 안 된다. 그는 그들의 아내다. 건드리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디나를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막지 않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이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이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의 힘으로 살아봐라요. 네 능력으로 살아봐라요. 우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될 자가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서서 내 만족,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데 그러면서 머물러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을 돕고 이삭을 도와서 막아주셨던 거지.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럼 누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내가 주관자예요? 내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죠. 충분히 세겜에게 두려움을 주고 디나에게 깨달음을 줘서 그 길을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세겜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세겜에서 내가 여인을 취하는, 내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은요, 이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지 누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끌어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와 동침하면 그 다음에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주위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세겜의 말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뭐예요? 결혼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놀잇감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내 놀이객감으로 잠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대상으로 지금 보인 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그게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도 좋아하면 되고 결혼하면 책임지면 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느냐, 믿음의 방식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건 뭐 한 거예요? 강간하여 욕되게 대한 방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는, 야곱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겜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끌어들여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내가 그거 들어주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치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은요, 물량 중심이에요. 재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주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이건 값어치 있다는 뜻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계산하고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삶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함이 있느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 이런 것을 보지만요, 세상에서는 물량이에요. 물량이 많으면은 그것이 진심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를 세겜은 어떻게 봤다? 가치 있는 여인으로 봤다. 내가 아내로 삼고 싶은, 정말로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이거 잘못됐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옳은 거예요. 누가 잘못됐어요? 야곱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족장 야곱이 지금 올바른 신앙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끝까지 올라가야지. 왜 중간에 내가 좋다고 멈춰서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서 해야 정착의 신호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진 뒤부터 야곱의 삶은 무슨 삶으로 바뀌었다?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었다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가 뭐로? 믿음으로. 그럼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뭘로 살았다? 육신으로 살았다, 이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지금 재미있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썼던 수단과 방법, 그거 그대로 쓰니까 자녀들도 뭘 본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야곱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면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 아닐 때의 이름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선택의 방법 하지 말아라.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방식 그대로 하니까 지금 그의 자녀들이 하는 방식이 야곱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세겜이 행한 행위는 강간과 욕을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세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방식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여러분, 세상을 해서 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거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때문에 내가 욕을 당했다, 네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다 그렇게만 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지금 세상 탓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은 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탓을 해야죠. 내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내 자녀에게 믿음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내 자녀에게 여기에서 정착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미련한 짓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회개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의 삶의 방식이요, 얼마나 참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곳에 정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괜찮다니까요. 그걸 어디서 좀 제가 실감하면서 이 세겜을 생각할 때 문득 떠오르는 게요, 한동안 좀
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고 사회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야 젊은이들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하는 걸 갖다 심각하게 일궈졌던 유명 가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드라마화 됐더라고요. 극 중에 그게 뭐 모범 택시라고 하는 드라마의 이야기, 극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유명 가수가 지금 그 클럽에 놀러 온 젊은이들 주로 처음 찾아온 익숙하게 찾아온 사람들은 거기에 잘 대처하고 익숙하니까 빠져나갈 그 구멍을 아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처음 온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약을 섞어 넣고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서 그것을 갖다가 마치 사냥꾼이 사냥하듯이 사냥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찍어서 그렇게 환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게 극 중에 표현이 됐어요. 그 내용이 심각한지 몰랐는데 제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될 장소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런 호기심을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재미를 보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런 데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는 마약이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남이 주는 거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어떤 성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르치고 있어요. 왜? 우리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이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나는 순진한 마음으로 들고 마셨는데 거기에 마약이 들어가 있고 그를 취하게 만들고 그를 정신없게 만들고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내 몸은 다 망가져 있고 그걸 그 못된 짓을 한 젊은이들이 있다. 그 못된 짓을 한 환경이 있다. 여러분, 세겜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세겜은 잘못이 없다고 그런다니까요. 괜찮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봤으면 이건 치욕이고 이건 수치예요. 그럼 수치 될 그 일을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줬냐예요. 야곱이 만들었잖아. 어떤 마음 때문에? 믿음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버린 그 순간에 그 딸이 그와 같은 먹잇감 사냥꾼의 사냥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아주셨으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 때 보여주셨잖아요. 막아주셨으니까 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이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만드셨다. 자, 이제 이것에 반응하는 그 아들들이에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됐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했겠어요? 믿음의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믿음의 방식으로 했다고.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먼저 했을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야곱이 내 때문이다.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께 동조하고 그대로 행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서 우리의 어린 여동생이 그 일을 당했군요. 다 회개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어느 한 군데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주신 할례를 이용해 먹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계율은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아들들에게 참혹한 죄의 결과를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 아들들이 자기 세겜은 진심이라니까요.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요, 재미로 한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고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을 위한 막 그 여자분들이 지금 엉뚱한 상황에서 그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어린 소녀가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진심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했다고 가르치냐면요,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였다. 아니, 세상은 진심인데 신앙인들이 속여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 같아요? 안 되는 일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세상은 도리어 진심인데, 진짜로 좋아서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속여 먹으면서 그것이 마치 잘하는 일인 줄 착각하는 거. 한번 강남 큰 교회에서 큰 재산에 속임수 사기 사건이 일어난 뉴스를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속여 먹을 때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믿음 좋은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마 거기에는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러고서 칭찬해 줬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럼 목사님에게 좋은 것도 많이 대접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빙자하고 있어요? 할례와 같은 신앙의 거룩함을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고요? 그가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건 몰라요.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없어졌게? 믿는 사람들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냐면 3대 족장 중에 하나라니까.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근의 교회 중에서 일어나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 부인이 묘한 일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안 생긴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이건 세상에서도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속여요. 아니, 헌금을 한다고 여러분 돈을 꿔. 이게 말이 돼? 그러고서 주냐? 안 줘. 말 안 하면 안 줘요. 말을 해서 달라 그러면 그건 주겠지. 억지 춘향으로. 말 안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여먹는 방식이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속여먹는 신앙인의 모습들 아니냐. 이 교회 속에서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속에서 제발 금전거래 하지 마라. 줄 마음이 있으면 그냥 줘버려라, 차라리. 안 그러면은 아예 못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건 선포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지 말아라고. 왜? 같이 시험에 들어. 같이 믿음 없는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믿음의 아들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의 아들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속여먹고 형을
육신적으로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였던 대로 잘 속여먹는 거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아지면은, 그러면은 우리와 통혼하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그러려면은 여러분 했어야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니 왜 없는 일을 만들고 안 될 일을 될 것처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안 될 것을 왜 될 것처럼 자꾸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되는데 된다고 말을 해야 되냐. 그 교회로 옮긴 사람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참 한국교회 큰일이다. 간지 얼마 안 돼서 권사가 됐대요. 권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권사가 될 믿음이 아니에요. 뭐 술도 취하고 내가 보면은 생활도 좀 그렇게 건전하지도 않고. 그런데 딸네 교회에 가서 권사가 됐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야. 500만 원 주고 샀다고 권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왜 안 될 것을 될 것처럼 말하고, 안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행동하고 표현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냐. 이건 하나님 원치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닐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나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좀 나중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사 한 수를 받을 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내 인격이 부족하다면, 내 성품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이거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목사 한 수 받는 날이 곧 사기치는 날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없다고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목사 한 수 받았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고.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신대원을 나와야만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닌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속여먹으려고 덤벼든다면은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하는 일이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어디 거기에다가 이용해 먹냐고. 그런데 세겜의 사람들은요, 순진하게 또 그 말 믿고, 그렇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니까, 야,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럼 우리 다 할례 받자. 자, 이제 다음번에 그 내용 다룰 거예요.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들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악함이 아니면 뭐냔 말이에요. 이 신앙인의 악함이 아니면 뭐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겨먹으라고 그랬냐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그랬냐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인 나로 인하여서 욕되게 하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핑계 대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말하지 맙시다. 말해서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할 때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방식으로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죄의 거룩하심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상대편의 약도 그냥 정상적으로 맞대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해야 돼요.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 거짓말이 무슨 뭐 큰 죄냐고 하는데 이게 사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야. 속이지 않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인은 속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빙자하지 말아야 된다. 올바른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헛맹세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 맹세한 것은 진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헛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이런 빙자에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애쓰고 힘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세겜에 머물면 안 된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깨닫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왜 당해야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을 고치냐? 하나님께서 이미 방향을 다 정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당하기 전에 하면 좋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의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내 자녀가 그 언약의 중요성을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그런데 내 부모가 언약의 중요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않고 마구잡이로 살아가 버리면 자녀들은 그 영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그냥 지켜나가는 모습이에요. 치열하게 맹렬하게 지켜나가면요, 자녀가 그걸 보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딴 데로 빗나가 여호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렬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맹렬하면 이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우선순위에 두고 치열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겨먹는다. 이게 이기는 방식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이 사기치면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좀 이겨먹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형제를 이겨먹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이겨먹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올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자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교회는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말씀을 품고 바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의 자리 만들어 주셨으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